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은 다음 시간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46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같이 읽지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저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서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체험해서 만났다라고 할 때에 간혹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죠. 뭔가의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의 유일하신 참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스폰전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사장에서도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한탄을 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어떤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자체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맹인보다도, 오늘날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맹이에요. 영적인 것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풍성한 그 충만한 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성을 아는 것이라고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분이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에 서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까요? 서로가 데이트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냈고, 홍대 이마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어떻게 생겨났고, 서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둘만이 아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둘만의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이 그 사람을 아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관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많은 성품과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속성은 하나님께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또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사랑이심, 긍휼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들입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어떤 무한성이죠. 자존성, 자족성, 완전성, 영원성, 전능성, 편재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요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인 이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를 뽑자면 그것은 무한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자원도 고갈됩니다. 수자원도 다 고갈됩니다. 식량도 어느 순간에 다 고갈됩니다. 석유자원 언젠가는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이란 한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한이 없는, 제약함이 없는 무제한의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가 없는 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힘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식은 지혜에 있어서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시간에 있어서도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이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죄를 자주 우리는 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주여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무한하세요. 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변덕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엎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오늘날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자기 의미로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지식에 맞춰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주 좁은 사고의 구조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 78편 41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작게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신이고 의심이고 어떻게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것은 성도들 자신의 어떤 무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그런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전능을 무능으로 만드는 영적인 독소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지듯이 묻지요. 믿는다고 다 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다 된다면 뭐하러 우리가 일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면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할 일을 내가 해야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강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만 일하시는 아주 왜소하고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고 비록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시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1인분의 고기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주님은 200만 명에 넘는 그 사람들의 양식을 정말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 기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크기는 그 가슴에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크기와 비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기골이 장대한 엄청난 그 군인들 보고 기가 죽고는 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봤는데도 이렇게 보고의 결과가 다른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사람과 무한하심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마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피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거룩성에 대해서 좀 나눠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울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한 주간 동안 괜히 그냥 짜증나고 스트레스 확 올라왔던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자라서 그래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애정이 모자라고, 내가 받아야 될 관심이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고, 칭찬이 모자라고, 내가 세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게 모자라고, 내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으려는 그 애정의 그 뭔가 모자라고, 이 모자람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도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딱히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됨의 특징 자체가 모자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늘 죽을 때까지 모자람에 갇혀 살아요. 194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멜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피라미드로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욕구를 이 5가지 욕구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아래서부터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가장 아래 하위 단계의 욕구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신체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필요합니다.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돼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합니다. 병 걸리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에게 꿇어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짐승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TV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주제들은 헤어진 사랑, 갈망하는 사랑, 무너진 사랑, 실패한 사랑, 좌절된 사랑. 사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 그러면 다 행복한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인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라도 내가 좀 달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어떤 권세를 이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 사회적인 욕구까지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돼야 되는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의 최극단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평생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또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되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어떤 빗절함을 느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쉼을 잃어버리기가 이제 십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재산에 좀 모자란데, 여러분 지금 가진 여러분의 재산에 1000배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의 건강보다도 100배 여러분이 더 건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건강이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여러분 몇 배나 승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지요.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만 딱 빼버리고 다른 것을 의존하며 살기로 결정을 한 이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불안하고 위태롭고 또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의존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다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아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존한다면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충족함을 누리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데 또 여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사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자기 보존도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갔지만 다윗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말이 되지 않는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줄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충족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돈이 딸리고 여전히 건강이 부족하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애정도 택도 없이 모자라고 여전히 자라는 자녀들은 속썩이고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 중심이 충족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족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자족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용기 떨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족성이 나와 어떤 연결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어떤 것을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누구의 필요도 필요치 않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자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설령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더 주님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의심한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게 상실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큰맘 먹고 한 헌금과 헌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체면이 유지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려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대우해드려야 하나님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분을 더 하나님 되게 사실 만들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집에서 어린아이 꼬마가 자랄 때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꼬마애가 엄마 내가 막 도와줄게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대부분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방해하죠. 그릇을 깨는 위험이 있고 또 옷은 그냥 다 젖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도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쁜 내 딸,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분 자신으로 충분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족하시니까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자족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줄 그런 복음의 동력자를 찾고 계세요. 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분이 왜 우리를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절대적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3분간만 여러분에게 한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3분 동안 없어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공기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공기가 우연히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누가 그 공기를 무한적으로 무료로 그냥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자족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난 자족하게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그것을 나는 바보 멍충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3시간만 태양의 열에서 차단된다면 우리는 냉동인간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며칠 동안 물을 안 먹고 며칠 동안 밥만 먹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독립적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무시하고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계획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사야 4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6장 1절 2절 여러분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벨은 엎드러졌고 누부는 구부러졌다. 여러분, 이 벨은 그 당시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제1신이 바로 벨이었고 그 벨신의 아들이 바로 이 느보 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바벨론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벨신과 느보신이 자기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또 한 손으로는 우상을 붙잡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붙잡는 그 우상들은 너희들이 짐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경배해주지 않으면 경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 거짓된 신, 인간에게 짐이 되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자족한 나를 의존해야 된다라고 이사야는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벨과 이 느보신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라고, 자신을 전쟁에서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두 신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3m에서 4m에 이르는 커다란 이 무거운 신상을 전장터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 마리의 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뭐죠? 뭐에 태운다고 그러죠? 구름하라 그러나요? 뭐죠? 갑자기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그 신상을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양쪽에서 밧줄을 기대해서 그 신상을 동여매고 혹이라도 넘어질까봐, 혹이라도 쓰러질까봐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신상을 전쟁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언덕길을 오르고 때로는 그냥 산을 헤치고 강줄기를 헤치며 가는 도중에 그 소들은 다 지쳐 쓰러집니다. 이 소들과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 신은, 그 자신들이 몰고 가는 이 신은 자기를 돕는 신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에 이겼으면 다행인데, 만약 전쟁이 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표잔병이 되어서 적군에게 다시금 끌려가고 그 우상들도 다시금 소들이 또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너무나 지쳐 다 떨어지고 죽어가는 소들이 막 발생하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큰 짐, 오히려 너희들의 큰 짐이 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우리라고 하는 큰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자족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어 한자를 보면 참 때로는 굉장히 신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사람 인자를 쓸 때도 여러분 일자로 쓰지 않고 이걸 기울입니다. 왜요? 사람은 누군가가 받쳐주거나 누군가가 기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족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에서 제거해버리고 다른 대형물을 찾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하는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형물을 찾아요. 그런데 그 대형물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인생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형물은 우리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면 더 바보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더 큰 바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부적이나 무슨 명태 대가리나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평생 살겠노라고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족을 자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충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좌절되어 혹 속상하십니까? 혹 여러분 우울한 그런 상황들이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안 돼서 좀 신경질이 확 나십니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불안하신가요? 자식은 언제 정신 차릴지, 내 노후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한하심은 그분의 부유하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성하심은 무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낙담돼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아서 그래요. 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쓰러져 갔다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나 도리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쳐요. 시편 37편 24절에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력이나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요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원천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어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늘 풍성한 생명의 강물을 흘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공급하심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준이 뭘까요? 예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은 자신의 부유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유하심이 무한하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가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혹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또 그들에게 주시는 따로 준비한 부유하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가 있는 부유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사실 외모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적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 분이시죠. 주님은 자신의 그 성령님을 물 붓듯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3절 4절 여러분 보면 저기 표시가 안 되는데 너 갈로 돼서 희자가 있잖아요. 너희 세 개 있는데 그 너자에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업힌 너 이성진이요, 너 이성진이는 노년 이르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놓고 말씀 한번 적용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 이성진이여, 너 이성진아,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 이성진을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늙은 다음에 돈 떨어질까 봐, 늙은 다음에 병상에 누워서 손해를 볼까 봐 그런 염려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그 이존자가 되시는 자족하시는 하나님께 내 유한한 인생을 잇대어 사시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